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진리를 구하는 것은 진실과 성실 등을 의미하며 사람의 내면에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마저 모두 거짓 맹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계속 그 하나님의 조건을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5명이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 마지막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 땅은 고모라 땅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이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자면 소돔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은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심판이 소돔 땅의 심판과 다르지 않을 것, 예루살렘이 결국 소돔 땅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또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 땅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으며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배불리 먹었지만 그들은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찐 순말로 비유하시는데, 마치 자신의 왕성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함을 자랑하는 이 배부르고 모든 것에 만족한 순말이 다른 암컷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정욕을 푸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배부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음란과 모든 영적인 이 더러운 삶을 절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셔서 죄를 향한 심판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를 향한 심판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모두 부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정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